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령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이실 자리가 없어서 외양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 초라한 자리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창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곳에 임하는 것보다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 성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헤롯 왕이 지은 성전보다 비교해보면 참 초라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얼마나 작냐면 모세의 성막의 높이를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이 천장까지가 한 5m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성막 사이즈입니다. 아마 성막과 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높이는 13.6m입니다. 꽤 높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52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기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다른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 개인이 초라하고 못나고 보잘것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냐,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용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집무를 하시면 그건 대통령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강도들이 우글거리면 그 공간은 순식간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단지를 갖다 차려놓으면 그건 우상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만 그 공간에 여기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산림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을 몇 가지 차이점으로 구분해 보면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모세가 지은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도들이 십시일반 자기가 재물을 갖고 와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참여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각종 예물들을 갖고 와서 차고 넘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성막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스러운 곳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징용을 해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자그만치 역군으로 동원된 인원이 3만 명이래요. 3만 명. 왕의 명령에 의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전 공사를 7년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러한 껍데기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어떨까요? 헤롯 성전은 성막보다 10배 이상 큰데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라는 왕이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자기가 이름을 내려고 자기 치적을 드러내려고 건물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헤롯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수많은 건물들을 졌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가이사랴, 헤로디움, 마사다, 세바스테,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헤롯 시대에 다 건축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신전을 4군데다 졌는데 로마가 제국을 이룰 때 로마에서 가장 큰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성전산이 자그만치 42,000평이에요. 이거 미식 축구장의 24배나 되는 겁니다. 우리 축구장으로 보면 3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는데 그 옹벽이 자그만치 41m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갖다가 기초석을 만들었는데 그 기초석이 가장 큰 돌은 570톤 되는 돌 하나를 갖다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잘 지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치적을 자랑하는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믿는 내 속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언제인가? 잘 져놓은 성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섬기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는 거예요. 생사 화복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성막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때요?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을 성전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제국들이나 아니면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한 신을 믿지 않고 여러 신들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십시오. 헬라 제국은 여러 신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전들을 만들고 그 신전들 속에 신들을 전부 다 지녀 놨습니다. 여러분, 인도로 가보십시오. 인도는 힌두교가 모든 생명체에 다 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사람이 해탈하면 다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다 신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신사에 가보십시오. 일본의 신사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신전에 모시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신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중국에는 조상도 다 모셔놓고 중국 신을 신이라고 모십니다. 다 신이 되는 겁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도 태양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중국은 안 그럴까요? 중국의 황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천자라고 부릅니다. 천자.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신격화하는 겁니다. 일본의 황제도 우상시하고 지금도 북한의 김씨 부자들은 전부 다 신격화 우상화시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한 신으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오직 한 분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왠지 다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신이시다. 신이다. 나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 타락하는 이유는 성전 안에 인간의 사욕이 들어가면 성전은 타락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성인이 되면 1년에 3번씩 성전에 찾아와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성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세금을 낼 때 그냥 돈으로 내면 안 돼요. 반드시 은세겔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은세겔이 없으면 자기가 쓰던 돈을 가져와서 성전 앞에 마당에서 그 세금 낼 돈을 바꿉니다. 환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은세겔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이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전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면 이 제물이 흠이 없는 거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멀리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면 흠집이 생기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 마당에서 소나 양을 삽니다. 흠이 없는 걸 사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또 짐승을 흠없는 걸로 바꿔주니까.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기록한 책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 250만이 됐다고 그래요. 250만 중에 제물을 사는 사람들이 약 25만 마리 제물을 산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완전 양을 파는 시장,
소를 파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 마당을 점령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를 챙기느냐, 아니면 소나 양을 파는 이 매매업을 누가 사느냐, 이것 때문에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암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돈 주고 팔고 성전세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모인다면 이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고 사람의 이익만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우리가 영성을 깊이 쌓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떠난 만큼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요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지기를 욕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한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는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풍요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성막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굶어서 죽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30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침에 이불을 덮고 앉으면 춥잖아요. 영하로 안 내려가는데 우리는 한기를 느낍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낮에는 뜨겁다가 밤에는 추워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만들었대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불을 어떻게 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만들었대요. 광야는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리면 구름이 없는 거예요, 구름이.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40년을 이끌었대요. 여러분, 이 비결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12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제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풍요 때문에 하나님보다 풍요를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물질 만능주의를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내가 뭔가 갖추었고 다 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람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 때문에 아름다움이 표출할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과 내가 입은 옷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옷을 입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있는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2계명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위태로운 삶 속에 우리의 위안자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의지하시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